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9절 말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강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입니다. 세상은 자기 권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는 성 안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지혜로운 한 사람을 더 강하게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와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와 대조하면서 지혜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혜가 있는 지혜자를 10명의 권력자들과 대조한다는 점입니다. 10명의 권력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일단 10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행정권력 혹은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후 장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매우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성 안에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면 좀 힘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런 권세자가 여럿이라면 다릅니다. 이들이 커다란 건물을 짓거나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자신의 얼마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지을 수 있고 법을 바꾸려고 하면 그 법도 힘을 합해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들과 친한 사람들은 쉽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큰 이권에도 개입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들이 미워하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고 손해를 볼 것이고 신변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강대한 권세자들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지혜를 가진 지혜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가진 지혜가 무엇이길래 10명의 권세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까?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혜는 율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길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순리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무한한 지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만유의 아버지이신 거죠. 그러니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한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몸 된 사람은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할 때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슬러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리죠. 만약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철퇴를 맞을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지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을 멈춰 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참된 변화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권세도 없고 세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향력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 공동체를 바꿀 것이고 한 성읍을 바꿀 것이고 한 나라를 바꾸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고 무지하여 영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자를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세로 지혜자의 입을 막고 사람들의 귀를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의 시도를 무산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힘을 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도리어 지혜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시기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권세자들은 다니엘을 실각시키고 자신들이 권세를 잡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왕을 속여서 패역한 법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다니엘을 올가매어서 그를 사자굴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안전하게 밤을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참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죠. 그러면 다니엘을 대적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경우를 봐도 지혜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할 때에 애굽의 왕후 장상들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바로의 꿈을 지혜롭게 해석함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신약의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헤롯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길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비참한 삶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요한은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신 참된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까지 했죠. 그가 권세가 강하거나 부유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가난했고 광야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에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권세자 속에 포함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에 무지와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죠. 또한 우리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가 아닌 권세를 사랑하고 권세자에게 속해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영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멸망의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유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당대의 권력자들은 참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말하고 그를 핍박했지만 그는 도리어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밝히 깨닫도록 하실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참된 지혜를 힘입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과 헤롯과 이방의 무수히 많은 권세자들이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방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함으로 그들이 유쾌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게 되는 능력이요 영향력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를 믿고 참된 지혜를 얻읍시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에게 생명을 전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